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런 고백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저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 진단 결과가 당신은 좋지 않은 지금 암 몇 기입니다라고 이제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성도가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쓸병에 걸려서 내가 왜 이렇게 죽게 지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사람이 그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게 축복이요, 은혜요,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지역에 이제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을 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생각을 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벽계를 앞세워서 나가 전쟁에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줄 거 아닌가? 그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은 인간의 어떤 수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가 싸웠어요. 그랬더니 승리는커녕 3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 제사장 때는요,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싸우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으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리품 삼아서 자기들이 더 우세하고 더 강한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5대 도시를 순회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5대 도시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독종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리고 그들이 신는 다곤신의 목이 잘려서 법궤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들이 견디다 못해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로 수레에다가 소로 인해서 베스메스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 법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안치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 할 텐데 이 사울은 신앙의 이제 후반기에는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전에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궤를 옮기는데 이제 앞에는 아효가 이 법궤를 수레에 또 소에 끌어서 끌고 가고 뒤에는 웃사가 뒤를 따르다가 나곤의 타장 마당 앞에서 소들이 요동하는 바람에 이 법궤가 쓰러질 때 그 법궤를 웃사가 잡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법궤 옮기는 것이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우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마음에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겠지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9절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이 생겨서 그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이 궤가 머무르면서 일어난 사건들과 아비나답의 집에 그동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인물은요,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이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는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 이 사람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했는데 아비나답과 에돔은 명함이 갈려졌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또한 오벳 에돔의 고백일 수가 있고요. 또한 아비나답의 고백일 수가 있죠.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처음에 기쁨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다윗에게도 축복을 허락할 것을 다윗은 기대했었죠. 근데 그게 중단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확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싫은 것을 누구한테 지금 또 맡긴 거예요? 오벳 에돔에게 지금 또 맡긴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감정과는 상관없이 왕이 하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은요, 축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리고 이 왕이 이 일을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되어졌잖아요. 근데 왕이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걸 계속 진행하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계속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어. 뭐 이런 불안함들. 그럼 오벳 에돔이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 근데 그것이 우리 집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잘 되어서 돌아와도 부담일 수가 있는데, 안 좋은 상황이 되어져서 재앙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우리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다라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 3만 명인데 왜 3만 명 중에서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부담에 소리를 날 수 있잖아요. 왕은 자기가 리더니까 포기하고 손 놓으면 되지만은 왕이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손도 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요,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 내가 저 일을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순종하시죠? 예,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보고 열광할 수 있는 거,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포기하고 남들이 손 놓은 것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떠안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나 일반 직장에서는 못합니다 하면 직장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뭐 교회는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여러분 상관에 어떤 미션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수 없어서, 재수 없다는 얘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어예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용어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말씀 보게 되지만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쓰러지고 너무 연약한, 그 지치고 힘든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그 많은 관중 가운데 딱 지목해서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피가 묻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사람을 이제 형벌하는 그 법적인 그 틀이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져야 돼?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만지고 지는 자체가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우고 부끄러운 일이단 말이죠. 그러나 지목되어진 거예요. 네가 져.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마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지. 그래, 짧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어. 그런 마음을 아마 지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구레네 시몬의 역사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레네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남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말없이 순종했더니, 오베 에돔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 떠안고 그냥 묵묵히 함께하고 섬겼더니,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축복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나입니까가 변하여서 하나님, 나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꿔진 사건이 오늘 이 법궤의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입니까, 이 부담이요, 두 번째는 이 부담이 축복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뭐든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그 부담이, 그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 3만 명이 동원되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3만 명인 거예요. 오베에돔이 그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구격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오베에돔 그 사람 외에 3만 명 외에 많은 또 관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래요. 우사가 봐서는 하나님의 이 실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데 상징적, 믿음 없는 사람은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쓰러지려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걸 본 게 아니잖아요. 쓰러질 것 같았잖아요. 현상은 나타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러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나곡 타작마당에서 소가 막 요동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 소 하나도 통제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될 정도의 사건을 만들고 우사가 죽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역사예요? 우연치 않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 나입니까? 그리고 이 행진이 정말 다윗이 원하는 대로 잘 평탄하게 진행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왜 막았을까요? 다윗, 너도 아니다. 야, 너 다윗, 하나님의 법궤 어떻게 운반해야 돼? 어떻게 다뤄야 돼? 내가 누누이 너희 선조들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방법을 얘기해 줬잖아.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고핫 자손 구별되어진 4명이, 앞에 2명, 뒤에 2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짐승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게 만들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실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는 것 자체도 두려우니까 그 소의 술에 의해서 보냈지만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들은 몰라서 그러니? 알면서도 왜 순종을 안 해? 너 아직 준비 안 됐다. 너 아직 네 때가 되지 않은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하는 것을 중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장소, 그게 어디였어요? 오베에돔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야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오베에돔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누가 추천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추천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베에돔의 집으로 향한 것이죠. 자, 오벳에돔, 오벳이란 뜻이 뭐예요? 섬기는 자, 종이라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낮아지고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름 없고 무명의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어떠한 이름도 어떤 직책도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름 모를 무명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죠. 내가 그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그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 막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대한 일,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보필할 수 있는 사람 막 뽑습니까? 자기 측근들을 뽑겠지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사랑스럽고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뽑겠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의 일을 맡기는데 아무에게 맡기겠습니까?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신앙이 없고 타락하고 세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준비되어진 자,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오베에돔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오베에돔을 선택했다는 것은 오베에돔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오베에돔을 통해서 섬김이 어떤 섬김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방법대로, 이방인의 방법대로,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다윗조차도 자기의 열정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정을 우리가 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열정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죽어나고요,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리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베에돔의 집에 있어. 오베에돔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니까요,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에돔이 3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오베에돔이 얘기하지 않는데도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누구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들어간 거야. 아,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푸셨구나, 이젠 때가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에돔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무지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렇게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해.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해. 교회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아내는 교회 열심히 나와 충성봉사원시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한테 막대하는지, 남편이 딱 왔어요. 야, 저 교회 나가서 더 못돼졌어. 평생 교회 안 갑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뭐냐면 가정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면 가정일 열심히 해요. 가정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등한시하면요, 그건 또 우선순위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 포기하고 집안일과 세상일의 일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 달라는 얘기를 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복은요, 그냥 복을 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복 받을 짓은 못하고요, 그냥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가장해서 그래 너 복 받고 망해라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세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길에 끌려가는 거 하나님 싫어했잖아요. 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그 생각대로, 그들의 열정대로 하나님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자 오베에돔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선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어요. 힘에 버겁게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의 한 40여 명이 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전세기 딱 해가지고 그냥 온 교인들이 그냥 선교제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긴 비었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다 그래서 뭐 선교 열정이 있어서 저는 뭐 필리핀 가겠습니다, 마닐라 어디 가겠습니다 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선교지로 가서 교회가 문을 닫아.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근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보다 더 재정이 인력이 많은 그 교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은, 그래도 유독 여러분들 이 무지의 교회에 하나님 주목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선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섬기게 만들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교사들, 평생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랑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무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오베 에돔 같은 자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오베 에돔과 같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결국 그 부담이요, 그 대가 지불한 그 부담, 두렵고 나도 죽을 수도 있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건 그러한 모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나도 우사와 같이 죽을 수 있어. 이제 가장 가까이서 이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담이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잖아요.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자, 그 전엔요 아비나답의 집에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20년, 그런데 역사적인 그 기간을 보면 한 70년으로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석 달이 오베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줬다라면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 아비나답의 집에 그 복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복의 근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선서부터 이 축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 아비나답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아들 죽은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데 짐승에 매여서 보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르는 거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분명한 매뉴얼을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오늘 이 아비나답은요, 우사와 아연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우사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아비된 사람으로서 야,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수레에서 소로에서 끌고 갔지만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진들에게 레위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사람이 그걸 메고 가야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고 가야지. 그렇게 왕에게 조언해야 돼요. 7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이 다윗에게 그렇게 조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현대 방법, 지금 방법으로, 블레스 사람들이 예수 모르니까 요즘 방법으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거기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막 그냥 화려하게 만들고 딱 글씨도 쫙,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막 글씨 막 쓰고 네온 사인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봤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돌아오구나. 막 감동.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교회가 화려하고 막 세상 따라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들 앞서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멈추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부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이 오베이돔은 어땠을까요? 아,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봅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왜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택하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것이고,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비나답과 이 오베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와 마음과 중심과 방법이 어떤 것이 살길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영혼을 축복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육체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 대에, 자기 대에 좀 어렵더라도요, 그 후손들을 보면요, 후손들이 형통해요. 후손들이 형통해요. 아비나답은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에돔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뭐로 인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노력으로 여러분들 오는 것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그 기쁨과 그 성공 가운데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 더 돈 하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만큼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진짜 힘든데 왜 돈 할까?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유명해지고 이제는 정말 기뻐할 만한데 왜 마약을 하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자살을 해? 그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은 뭡니까?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지는 복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1,000억 갖고 매일 지옥같이 살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1,000억 없이 그냥 가난하더라도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래요? 빨리 결정하세요. 근데 여기 몇 분이 나는 지옥 같아도 1,000억 몇 분이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오베에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느 곳이건 불공평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차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 임재가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아비나답과 오베에돔이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내 생각밖에 없는, 내 방법, 내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베에돔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 그걸 받으신 것이죠. 같은 세대에 누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세월적으로 70년과 3개월 어떻게 비교가 되어지겠어요?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여기 전제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여러분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은,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특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가 다르다는 거예요. 1%. 하나님이 주목하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1%인 거예요. 1%. 그 1%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오베에돔은 아비나답과 다른 거예요. 그 3만 명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봤을 때, 읽었을 때, 야, 오베에돔, 너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무지개 교회는 좀 다르다. 무지개 성도들은 정말 뭔가 좀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2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후손이 6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62명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과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하던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오베에돔이 되어진다면 오베에돔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모함으로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